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매주일 외우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전입니다. 도전. 기독교 신앙, 믿음은 인간사의 모든 이론을 초월하는 은혜라는 말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 관계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분명하게 콩 심은 데 뭐 난다고 그래요? 콩 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요? 심은 대로 거둔다. 누가 봐도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사에 있어서 진리로 사실로 되어 있는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매여 삽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아가페 사랑과 오직 은총에만 그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초월합니까? 인과율이라고 하는 말을 초월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이게 한문인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 그래서 선물은 주는 자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주는 것이지 받는 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받는 이유가 있어서 선물을 받았다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대가고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르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이 우리 뼛속 깊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라? 구원이고 은혜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질 때 거기서 뭐가? 참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 심령 깊은 데서 터져나온 찬송이 있어요.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요? 그 은혜 놀라와. 이 말들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최소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좀 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느냐.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뭘 말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여 가까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내가 지금 이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주변을 보니까 나는 두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상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생각한 겁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게 뭘 준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네가 복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복이란 말이냐?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버지 나는 씨가 없어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내게 주신다는 게 뭡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분명히 이때가 뭐였습니까? 밤인 거죠.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텐트를 치고 삽니다. 강야에서. 텐트 밖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별이 어땠겠어요? 막 쏟아졌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다. 아니 10년 가까이 된 아무런 증표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졌다는 거라. 어떻게 믿어질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게 내가 깨달아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내 속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도저히 길이 없는 그것도 선민이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옛시대 구약시대의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신약에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반인들 유대인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선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4,000년 가까이 전에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거라. 더더구나. 그런데 더더구나 어떤 일이 있냐면 이방인이면서도 여자라. 그럼 길이 없는 거라.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구약시대 사사기서에 나옵니다. 사사기 때. 여러분 룻기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부인은 나옴이고 그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마론과 기룡이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흉년이 심했던 것 같아요. 한 해 흉년이라고 같지는 않을 거거든. 심한 게 틀림없어. 갔는데 모압 땅에 도착해서 얼마 안 있어서 신랑이 죽어버렸어.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그 아내와 마론과 기르는 두 아들만 남은 거라. 근데 어머니가 재주가 있었어요.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낸 거라. 그래서 마론이라고 하는 맏아들은 오르바라는 여인을 아내로 맡고 기룡이라고 하는 아들은 루시라는 여인 아내로 맡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10년이 지나서 두 아들만 죽어버렸어요. 누가 남은 거라? 이제는 세 사람만 남은 거라.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렸냐? 사사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누가? 나오미가 들었어.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며느리 둘이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나 따라오시면 돌아가거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만일에 지금 내 뱃속에 아들이 있다고 한들 너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다리겠느냐. 말이 안 된다. 나는 길이 없다. 돌아가거라.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랑 또 오르바랑 룻의 여인이 크게 통곡을 한 후에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맏며느리는 돌아가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안 돌아갑니다. 그때에 어머니 나오미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너 동서처럼 자기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룻이 하는 말이 만일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굳게 결심함을 깨닫고 나오미가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라. 그리고 전혀 희망이 없는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거라. 왜 갔냐? 단지 아무런 어머니만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결론을 말해드렸습니다. 도착했어요. 그 룻이 열심히 난리를 했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난리를 해서 어머니를 봉양을 하는 거라.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밭 주인이 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구냐? 했더니 그 종들이 하는 말이 예,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네가 지금 네 동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온 줄 내가 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결국은 뭐요?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누가 납니까? 오벳이라는 인물이 나고 그 오벳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누가 나죠? 이새라는 인물이 나고 이새라는 인물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고 쭉 흘러서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비쳤다는 거나 이 모압 여인 룻은 유다 땅에 양식을 주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올라온 거라. 그럼 뭐란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전혀 길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뭘 한다는 거라?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완벽한 은혜로 그를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룻이 행함을 한 건 잘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룻이 그러한 행함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서를 볼 때 자꾸 룻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룻은 훌륭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룻과 같이 절망적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일이지만 그 여인이 여호와를 바라봤더니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 자리에 이르렀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에게도 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절대절명의 위기, 무슨 위기?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그 속에서 구약 성경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이런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가 3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밤에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났는데 도대체 그 꿈이 말이야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꿈이 뭔지도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뭔가는 분명히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사라지지도 않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왕에게 자기를 자문하는 모든 고문관들 다 불러모은 거라. 자, 내가 여러분에 할 말이 있다. 뭡니까? 내가 한밤에 꿈을 꿨다. 그런데 그 꿈이 뭔지 두 번째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상금을 주겠다. 만일에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내게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전부 다 뭐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라.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도 포함이 된 거예요. 왕의 명령이 얼마나 급했던지 왕의 호위 대장원에 있는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급히 나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급하시냐? 왕의 명령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왕의 명령을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하는 말이 좋다. 나를 왕께 소개해라. 왕께 갔어요. 왕이여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꿈과 해몽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해라. 시간을 줬어요. 다니엘이 집에 가서 자기 친구 세 사람을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그 해몽을 보여줍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주문한 그 내용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아무도 말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있다면 하늘에 하나님 외에는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대로 말하고 내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말하라. 당신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우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그 가슴은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10발가락에 5은 진흙이고 5은 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뜬 돌이 아닌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그 우상을 때려서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바람을 확 불어서 날아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근데 그 깨트린 돌이 말이죠.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박수를 칩니다. 맞다! 이런 거예요. 맞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머리는 당신입니다. 금은 지금 당신입니다. 당신 이후에 다시 은과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과 같은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발가락에 철과 흙이 있었는데 섞이지만 연합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오릴 것입니다. 그리고 큰 하나님이 세우는 새로운 나라가 출현할 것입니다. 이게 꿈의 전부 해석입니다. 그래 깜짝 놀라. 그런데 어떤 성경이 말을 하느냐면요, 놀랍습니다. 누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전 바벨론의 총리 가운데 으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청거한 세 친구도 모든 다스리는 사람 위에다가 자리를 세웁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뭘 말하는가? 우리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너무 커서 뭐 이렇게 용신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들지 않는 돌 되시는 산돌이신 예수가 오셔서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라. 그 일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죠. 여기서도 남의 내 속에 있는 것도 아는 것도 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지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요?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해요? 깨닫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아, 네가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제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심령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함이 있어요. 뭘? 제가 30년이 넘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 누구도 내게 와서 목사님 우리가 이래선 되겠어요? 힘을 내서 이제는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라. 그러면 그분들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을 하면 전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뭐라고 그러셨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 그 말씀과 동시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 우리가 땅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면 하늘에서는 그 계획된 일이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쫙 내려온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요?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계시록 5장 8장 3절 5절에 보면요. 천사가 금대접을 손에 들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 앞에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섰어요.
금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금그릇을 왜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지고 있을까? 그냥 뭐 그릇 중에 좋은 그릇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금그릇이라는 말은 그 뭘 담아요? 기도를 담더라는 거라. 그러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같이 여긴다고? 금그릇에 담는 가치로 여긴다는 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금그릇으로 우리의 기도를 담아요. 그리고 이 천사가 어디로 가지고 가?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간다는 거라. 가서 쏟아요. 그 앞에 보좌 앞에 쏟았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내성과 병력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거라. 바로 그런 일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때로 위에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걸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뭘 봤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봤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앞에 있는 영광을 봐야 돼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뭐를 향해서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딴 생각 지나간 건 돌아볼 거 없어요. 어제 뭘 잘못했나? 오늘 아침에 뭘 잘못했나도 생각할 필요 없어. 앞에 있는 걸 보고 달려가는 거라. 그러면 반드시 달려가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림픽이 끝났어요. 3월 9일 패럴림픽이라고 우리가 장애인들 올림픽을 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선수들이 말이죠. 그 짧은 시간 3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4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뭘 얻기 위해서 노력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썩을 면류관을 위한다는 거라. 금메달 땁니다.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참여한 훌륭한 선수들이에요. 다가. 하지만 그들은 그건 육신에 썩어질 것들을 위한 거라는 거라.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뭘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다 뭐 하셨다? 앉히셨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귀한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1시간 드리러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답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 1시간에 참여한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면류관이고 상급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다른 상급이 아니야. 모든 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제 것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 다 모아요. 그래서 뭐예요? 각각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줘. 여기 그랬잖아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어떤 논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 될 수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이런 실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여기에 적극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라. 이 사실을 깨달은, 또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에 60절에 나와요.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를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돌을 맞는 사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라.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뭐 해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성경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9장 40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데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 그리고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났대. 왜 성경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냥 목사 설교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누가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놀랍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온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감옥에서 착고에 체의가 있었어요. 한밤에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라. 손에 맬 때 다 풀어질 거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나를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린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도록 역사하도록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구할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구약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구하게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었어요. 신약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구약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너희들은 이 요절 가운데 이사야서 29장 13절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29장 13절
앞에 뒤를 잘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뭘요? 마음을, 눈과 귀를 다 닫아버렸다는 거라. 닫아버렸대. 왜요? 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닫아버린 거라. 그래서 뭐 했냐?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데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라. 근데 그게 닫혀버린 거예요. 오늘 가장 심각한 이야기가 뭔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기억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마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이랬습니다. 우리의 오늘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는 깨달음이 여러분 심령에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오늘 아침에 미명에 제가 저녁에 12시부터 오늘 아침 2시 반까지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이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도를 시작을 하면 내가 여기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이미 내게 와 있다는 거라.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라. 내가 기도하면 그 뜻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느냐? 하나님 주연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김권사가 어떻게 이기훈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한 주제가 그거라. 신앙은 도전이라는 거라. 이거 잘 보면 오늘 내가 소개한 사람들 간단하게 했잖아요. 루스를 보면 그 사람 소망이 전혀 없어요. 다니엘 소망이 없어요. 죽음이 목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라. 한 사람은 바라보고 한 사람은 하나님 구한 거라. 하나님 역사한 거라. 지금 제가 소개한 대로 사도행전에 나온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 묶여서 물질에 묶이고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래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단 한 사람도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뭘 말하나?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의 힘은 교회라 비례한다. 틀렸다. 목사의 힘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교인이 얼마 모이냐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이해하고 있냐? 인과율로 힘의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저 앉아 듣긴 하지만 속으로 똑바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스데반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돌로 치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단 말입니까? 근데 가능하다는 거라. 뭐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보다 큰 일 할 수 있다는 거라. 이게 바로 뭘 말하는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이 그냥 적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쭉쭉쭉 적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뭘 믿음으로 가르칠까요? 가장 무거워 생각하는 것이 재물의 문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을 주신 거라. 자기 물건을 자기가 조금도 여기지 않는다. 이 이야기 해라. 왜요? 재물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를 쳐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기독교라는 거라. 그게 누가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분명히 개인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감화가 있습니다. 환상이 있고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환상을 보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감동 감화가 개인적으로 옵니다. 그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절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계시나 환상이 권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줬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권사님에게 그 계시가 있는데 내게 그 계시가 안 오면 그건 권사님에게만 받은 거야. 좋은 거라 하나님이 말하고 기도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에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목사한테 명령하라고 준 거 아니라고. 이게 오늘 교회가 실수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에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욥바에 있는 바닷가 가죽 장사하는 시몬의 집에 가면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데리고 오라.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올 거다. 같이 가거라. 내가 보냈다. 두 사람의 내용이 같아요. 같이 역사하는 거라. 또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교인과 사울을 만나게 하는데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 똑같이 역사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동시적이기 때문에 같이 동력하고 고칠 거 이루가라는 거죠. 둘이 관계해서.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주는 건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라.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칩니다. 요즘 보면 뭐 천국에 갔더니 어떻고 성경 밖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다 뭡니까? 엉터리라고 보면 돼. 아시겠어요? 내가 천국 가봤더니 됐다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음에 천국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온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따라가면 안 돼. 모든 이단에 빠지는 잘못된 굴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말에 혹하고 따라가는 거라. 환상이 나타났어요. 저게. 계시가 나타나. 비몽사몽한 별게 다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성경에 있으면 제가 수용을 하죠. 성경에 없으면 그냥 노하고 떨쳐버려요. 왜? 그래야 돼. 그래야만 신앙이 어떻게 있어요? 든든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이하를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장로들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2년 동안 예수와 힘써 기도한 걸 기억해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 성령의 감동에 부탁하는 게 아니야. 환상에 부탁한 게 아니라 주의 사장에 부탁한 게 아니에요. 뭐래? 주의 은혜의 말씀이 뭐 하더라? 부탁한다는 거라.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말한 말에 그 약속을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 왜냐? 에스겔서 36장 37, 8절에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을 뭐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뭐 하라고? 구해서 여러분한테 가지라고. 그래서 뭐 합니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셔서 뭐 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룻과 같은 역사, 다니엘과 같은 역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영광의 길을, 이 승리자의 길을 감사함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잘 뿌리 내려서 참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42장 찬송 하랍니다.